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또한 예배하기 소망하는데요,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의 감사한 모든 순간과 고백들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심으로요,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무거운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놀라운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미리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애심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너라 바다. 우리 애심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마을처럼 선뜻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어오신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영광 중에 역사하실 놀라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망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거치고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봄밤에 주님의 마음 봄바다 살면서 그 걸을 것이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로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 봄바다 살면서 그 걸을 것이 나도 이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봄바다 살면서 그 걸을 것이 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봄바다 살면서 그 걸을 것이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5년도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학교 예배당 2부 예배로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탐욕의 발걸음으로, 탐욕의 손으로, 탐욕의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송가 586장을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목표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을 선택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4장에서 재판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이 내가 옳다 하는 자와 옳은 자를 내가 악하다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들이 법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중 하나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가 선택한 행동을 조작하고 변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처럼 감히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풍요롭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나라,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5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희년 모든 것을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네, 되게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몸무게가 좀 이렇게 늘어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도 많은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며 예배드리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8절만 읽었지만 25장 전체 내용을 토대로 희년 모든 것을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셔요. 네, 예배 중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볼 일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에는 우리가 나는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다, 예배에는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스마트폰도 쓰고 또 태블릿 PC, 컴퓨터 쓰다 보면 중간에 얘가 이제 먹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려지거나 먹통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껐다 켜는 겁니다. 강제 종료해서 다시 켜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통 리셋한다라고 하고요, 또 초기화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또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참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휴대폰이나 컴퓨터처럼 버튼 한 번 꽉 눌러가지고 초기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다룰 우리 말씀의 주제가 희년입니다. 이 희는 이제 기쁠 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요벨이라는 말인데, 희년이라는 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희년은 일종의 리셋입니다. 초기화예요. 죄로 망가진 사회를 초기화시키는 것이 희년 제도의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희년을 이해하려면 안식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 잠시 나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인데 이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다가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는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빚진 사람들 빚을 탕감해 주라, 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로 곡식으로 먹고 살라는 뜻인데, 그러면 충분히 안 나오면 어떡하나, 농사를 안 지는데 정말 제대로 나올 것인가 걱정이,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된 사람들이 해방되기도 하고 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해가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오니까 7, 7에 49, 49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는 안식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희년에도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주고 또 빚 때문에 남의 집 종된 사람들 해방시켜주고,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특히 이제 희년이 도드라지는 것은 생계가 어려워서 또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남에게 넘긴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가문, 모든 가족마다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땅을 함부로 서로 뺏거나 또는 땅을 사서 땅 부자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다. 하사받아서 쓰는 청지기의 신분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땅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먹고 살다 보면 이제 사업이 실패해서 농사가 안 돼서 당장 돈이 필요하면 뭐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땅을 팔아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모든 가문이 땅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는 땅이 없고,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때워서 빚을 갚다 보니 이제 종살이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딱 되면은 그때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땅도 원래 가문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빚도 탕감해 주는 거죠. 이 원칙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땅을 완전히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보장된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경제적 상황을 리셋하는 것 같지만 희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로 망가진 인생과 사회를 초기화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사는 일이 실패해서 망하고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아서 재산을 팔고 가문의 땅을 팔아서 땅을 잃어버리고 하다못해 그러다 심지어는 남의 집 종살이까지 하게 되는 이런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 우선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나의 무지, 나의 무능함, 나의 교만함, 나의 게으름, 나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서 그 결과 망하고 고생하는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도 미국에서 있었고, 원래는 거기서 쭉 살려고 간 건데 중간에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망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파산하고 이제 오신 거죠. 사실 장사가 잘 됐어요. 다운타운에서 이제 옷 장사 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버셨는데 92년도에 글쎄요,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계실 겁니다. LA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 LA가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LA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원래 LA로 올라와서 물건을 떼가는 상당수의 상인들이 멕시코에서 올라왔는데 또 이 멕시코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사는 안 되고 빚만 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사실 뭐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우리는 열심히 애썼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망했다, 뭐 폭동이 일어나서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어렵다 하면서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요, 사고 싶은 거 다 샀고, 이것저것 쓰고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우리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 이렇게 나 자신의 죄, 욕심,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정말 남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타인의, 누군가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서 고난받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거나, 또 병에 걸렸거나, 이렇게 내가 한 일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남 탓이든 내 탓이든 또는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고난, 질병, 사고이든 간에 인생이 살기 힘들어지는 모든 현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가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서, 욕심내어서 선악과를, 자기네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그 죄가 이후 인생과 세상에 닥친 모든 악과 아픔과 슬픔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에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을 다시 리셋, 초기화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망가진 인생과 사회를 회복하여서 다시 함께 잘 살아볼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50년째가 되면 자동적으로 희년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50년째가 되기 전에 49년째의 7번째 달 제10일, 이때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7번째 달 제10일에 뭐가 있길래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속죄일. 네,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종종 큰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욤 키프르라고 하는데, 보통 때도 성전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달력의 7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의 7번째 달 7월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은 태양력으로는 한 9월 말 10월 초 이때쯤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이때는 1년 동안 지었던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그냥 공식적으로는 속죄일이라고 하지만은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다 해서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희년이 됐다고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먼저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동안의 죄로 망가진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새 출발시키는 초기화가
희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회복되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희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매력적인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희년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와, 그럼 나 그때 우리 저기 파산해서 잃어버린 거 다 다시 돌려받는 거야? 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지만, 안타깝게도 희년 제도만으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기적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아무리 눈 씻고 성경을 읽어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25장에 적힌 율법대로 희년을 지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희년은 고사하고 아까 안식년에도 종 풀어주고 빚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그랬어요. 요거는 성경 말고 성경 밖에 유대인들의 그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 시절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게 안식년이 가까울수록 가난한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이 급할 때는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년이면 안식년인데 나 이번에 돈 빌려줬다가 내년에 안식년에 빚 탕감해주면 나 손해 아니야.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채권을 그 지역 법원에 돈을 받고 양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게 안식년에 그 탕감해주는 빚은 개인 빚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채무, 그러니까 공기관이나 나라에 진 빚은 이 탕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채권을 그 법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그 채권을 구입을 하니까 이 빚은 공공채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년이 돼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을 살짝 하나 붙여가지고 가난한 부자들이 안식년 가까워졌다고 가까워졌어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 좀 해줘, 이렇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어쨌든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빠져나올 길을 찾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도요, 희년 제도는 아니어도요, 그와 비슷한 각종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도 다양하게 있죠. 또 개인회생, 파산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희년 제도하고 좀 같은 맥락의 제도라 하겠습니다. 개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필요는 한데 과연 그 제도가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해주는가? 여기에는 여러 이제 고민과 논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가 진짜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쓰이지만 또 누군가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실업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라는 것은 내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해고됐을 때 이제 내가 또 월급을 내는 동안 그 실업급여를 위해서 명목으로 또 이렇게 보험에
들어서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 그거 저거 해가지고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이 운영하는 사업체 중소기업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7개월 된 젊은 직원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뭐 사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직원 한 명 뽑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정말 사람은 필요한데 또 맞는 사람 찾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잘 뽑았는데 이게 7개월, 6개월 만에 그만두겠다고 하니 어떡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직원이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그런데 사장님, 저 해고해 주신 걸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실업급여 좀 받게요. 그 사장님이 뭐 그래, 내가 좀 너그럽게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직원이 그런 일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취직을 해요. 한 몇 개월 일해요. 그리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장님에게 해고한 걸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로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받은 걸로 해외여행 갔다 와서 다시 또 취직하고 몇 개월 일하다가 또 그만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급여 받아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서 막 그 성도님 막 가슴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분명히 실업급여라는 게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지만 또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실 복지제도 하면은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극빈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라가 먹여 살려주니까 그냥 그렇게 그것만 타서 먹고 살면서 주저앉은 노숙자의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진짜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 사실 장학금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게 학자금 대출이죠. 뭐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90년대 얘기입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도 굉장히 낮고 또 이 상환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막 30년, 40년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그런 혜택을 받고 대출을 받는데, 의외로 미국의 대학생들 중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 당시 제가 만나봤던 학생들은 이 학자금 대출은 졸업하면 바로 디폴트 해도 된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그냥 선언해도 된다, 이런 인식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신용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나 대학 이제 막 졸업했고 신용 좀 나빠진 거 뭐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은 다 땡겨서 쓰고서는 졸업하면 난 디포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도가 참 필요하고, 제도는 좋지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만으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고 받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도움을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도움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도움을 주고 받는 그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어느덧 그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혹시 이제 점점 도움이 줄어들거나 좀 불만족스럽다 하면은 마치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막 큰 소리를 치죠.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팎에서 그런 경우를 가끔 드물게 보긴 합니다. 그리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데,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요, 점점 그 도움 받는 사람을 하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상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우리는요, 누굴 도울 때는 내가 더 높고 그 사람이 낮으니까 도와주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도 그 사람의 그 처지가 지지부진해요.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돕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던 좋은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는 관계로 망가지는 경우가 참 안타깝지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씻는 변화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와 탐욕으로 망가진 삶과 세상이 리셋되는, 초기화되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희년 제도를 왜 율법으로 정해서 주셨을까요? 아무리 완벽하지 못해도 또 지킬 능력이 없고 실패할지언정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진정한 초기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심어 놓은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희년을, 은혜의 해를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즉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노했던 인간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서 우리 죄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시키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결국 다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뭔지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일들 중에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내 마음을 따라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봉사하고요. 교회에서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셀하고 싶고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대체로는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먹여 살리고, 사실 우리 중에 나는 내 직장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직업이 꿈이었어 하면서 그렇게 내가 꿈을 이뤘다는 그런 의미로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내가 가장이니까, 부모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그런 불만도 있죠. 아,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 그게 막 왠지 자유인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기적이고요, 욕심투성이고요, 상처투성이고요, 막 온갖 나쁜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근데 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시는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두려움, 내 미움, 내 성격, 내 분노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럼 성격의 노예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내 성격은 이렇지만 내 성격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순종하라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책임도 지고 희생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기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어제 넘어졌을지언정 오늘 다시 일어나서 믿음과 소망을 선택하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고 섬김과 헌신을 선택할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에게는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안식년이고 날마다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타인을 대함으로써 희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때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안산 동산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안산 동산교회 시작은 1979년 7월 17일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된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희년,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안산 동산 교회는 안산시에 세워진 이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도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누려왔고, 그래서 안산과 안산 동산 교회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이웃들과 도시에도 기쁨이고
평안이 되도록 할 희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희년의 정신을 성령님의 은혜로 실천할 동산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만 권면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리셋하자.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었듯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해주세요. 특히 올해에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월 됐어요. 지금이라도 힘내서 함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예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념하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는가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말로만 나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말로 한다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만큼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죄인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은혜를 알고 기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서로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동산교회로 더욱더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헌금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자. 희년에 남에게 넘어간 땅이 그 땅을 잃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내 걸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까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뭐 쓰고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중에 또 특별히 헌금으로 또는 기부로 나눔으로 하나님 것을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헌금과 기부와 나눔 덕분에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서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그런 헌금과 기부와 나눔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희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깨닫고 배운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리셋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예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니 나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헌금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행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년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종이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은 탕감되고 잃어버렸던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으니 이제는 오늘 희년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희년의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매일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년이 필요하고 희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새롭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너그러움을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시며 회복이 우리 공동체 안팎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로 돕고 섬기는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헌금하며 또 기부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힘을 보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희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욱더 펼쳐지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의 빚이 다 탕감되고 씻겨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고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희년에 초기화되고 리셋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초기화되어 하나님과의 사이가 새롭게 되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회복과 화목과 용서와 용납을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며 용서와 용납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하며 기부하며 나눔으로써 선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 희년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안산 동산교회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희년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희년을 누려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희년을 누려요. 희년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도 교회 재정 회계 교육이 2월 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국 총무와 회계 그리고 각 팀의 팀장과 회계입니다. 임시당회가 2월 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양육 13단계 예비 모임이 2월 2일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양육 13단계 확정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기도학교 현장 강의 평일반이 2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에 아가페센터 3층 사랑 3실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새가족 교육 수료 이상이며 등록은 당일 현장 등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휴 안내드립니다. 2월 2일 오늘은 주일 국수 및 차 제공은 쉽니다. 새가족 교육은 그대로 진행되며 한양대 셔틀 차량 또한 기존대로 운행합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를 2월 2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역자 안식년 안내입니다. 박일시 목사님께서 2월 3일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다녀오십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 쉼과 충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임순규 안수집사님, 주영옥 권사님 가정, 11교구 정순복 집사님, 정순경님 가정, 청년교구 임하람 군과 이소영 양의 결혼 예식이 2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나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희년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희년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남소연, 피윤희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